우리 오늘 이 방언과 은사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으로 우리 혼돈을 깨고 확신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마침 생명의 삶이 지금 가는 묵상이 고린도전서 같은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찬양팀들 묵상 올라오는 거 보고 우리 성도들 묵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조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카톡을 읽거나 무슨 글을 읽고 같은 글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독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오직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결론이 여러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그 주제를 파악해야 되죠. 주제를 잘 잡아내고 그 주제가 만약에 정확히 나왔는데 그 주제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결론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파악이 잘 안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파악은 다 됐어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라고 캐치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 해결책,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무시했고 또 서로 다른 은사 있으면 질투하고 또 경쟁하고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도 있고 또 뭐 신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은사 문제까지 겹쳐버려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 돼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퀘스천 되는 교회였는데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질서를 잡게 됐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교회가 이 정말 문제덩어리였던 교회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장, 13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심각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오늘 방언과 은사,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우리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요, 제가 전화 상담 받았는데 어떤 분이 당신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성령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거라고 해갖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할렐루야 시키고 그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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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제 입이 꼬이고 혀가 꼬여서 나오니까 너 방언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방언과 예언 모든 은사는 개인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개인의 욕심, 신비주의나 무속 신앙같이 가버려 갖고 이걸 통해서 물질을 챙긴다거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점장이처럼 기도해주고 돈 받는 분들, 이런 아주 이상한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많은 장로교단 쪽에서는 은사하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새벽에 누가 와서 기도하면은 조용히 가서 똑똑똑 두들기죠.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교회는 방언과 은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해서 그 방언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아니라,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이거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 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스피리추얼하게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장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언어 하는 게 은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닐 때는 은사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된 겁니다. 은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은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중에 우리 찬양팀들 묵상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여기도 혼돈이 있구나, 혼란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사랑이면 되지, 사랑이면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분명히 결론을 가지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12장, 13장, 12장에서는 여러 이런 은사가 있다. 근데 이런 인사보다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것은 사랑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제 쭉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모든 은사들이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13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용이 끝난 게 아니라 14장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냐면은 39절, 40절, 우리 슬라이드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본문 그 다음 말씀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죠. 은사에 대한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13장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되지 않고 사랑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그러나 14장으로 와서는 그렇다고 그럼 은사를 묻을 것이냐, 문제가 되는 은사를 묻을 것이냐 아니라 더욱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무기 같은 영적인 무기인 이 은사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 있고 그리고 품위 있게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땅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맛보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사명자로 살게 되는데 왜 이 은사를 묻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모든 공동의 goodness, 그 선함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점철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동기로 시작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은사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을 동기로 가지고 구하고 받게 된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 무언가 하나씩은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은사를 다 발견해서 사용하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아니라 그냥 랭귀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좀 오해들을 몇 가지 더 나눌게요. 방언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고, 세 번째,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인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오해가 있고, 네 번째로 방언은 제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으로 짚어보면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방언에 대한 오해가 이거는 그냥 랭귀지다, 사람의 말이다, 일본어, 영어 뭐 이런 것처럼, 한국어 이런 것처럼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있으시면 앞에도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사람에게 하는 랭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13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랑을 소개하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뭐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방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할 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거봐라, 자기 나라 출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은사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했는데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거를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장소에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영적인 언어가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것이지, 그것이 진짜 일본어, 중국어 이걸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소개하냐면 제가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큰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샘물교회가 생겨나게 된 직간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죠. 우리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에서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방언을,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참 감격이 돼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집어서 저를 서문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게 뭐 있냐? 거기 그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이 쓴 내용 그대로다. 하나님께 그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 감격이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는 방언을 랭귀지로 이해하지 스피리추얼 기프트로 이해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신학적 논쟁을 해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담임 목사님과 논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국어적으로, 이거는 뭐 영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국어적으로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도 없는 말입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존 콜슨 목사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시고 총 건강한 교회를 일구신 그런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성령 체험이 있더라고요.
좀 말씀이 다르다, 그리고 따뜻하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 느꼈는데 성령 체험이 분명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성령을 많은 갈보리 채플 교회들처럼 잘 인정하지 않는 분이, 그런 영적인 체험, 방언, 예언 이런 것들,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거기 각국의 목사님들 오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방언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막 방언으로 기도되기 시작하는데 조금 목사님 생각에 투머치인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날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했으니까 뒤쪽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바를 지키시는 알메니안 분이 눈물을 흘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 나라 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피리추얼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말을 알아서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자기 나라, 심령을 찌르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이다 보니까 이것은 영을 터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영을 건드린다는 거죠. 14장에 읽어보면은 아무리 다른 나라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의 육체의 말을 하는 것과 영적인 말을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을 터치하는 기도는 영의 언어인 방언이 더 파워풀하게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영끼리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나도 모르게 영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죠?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에 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갈 때가 있고 능력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과 영끼리 우리 터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 와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영어로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빌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핸드폰 빌을 받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아닌데, 이 비용이 아닌데, 그런데 영어가 안 되니까 한번 큰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해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영어로 그쪽에서 뭐라 하면 뭐라죠? Yes, thank you.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Thank you. 싸움이 안 돼요. 언어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고 찍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육적인 말 갖고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영적인 언어로 직접 대접하게 돼요. 귀신을 쫓을 때, 악귀를 쫓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리하죠. 귀신들이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귀신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사용되고 영적인 세계에 들리는 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굉장히 우리 기도의 능력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무슨 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내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자주 하게 되면 내 영이 믿음이 강해지고 내 영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방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방언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목사만요? 전도사만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집을 가려고 사거리를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이 맑아 보이십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 사람이 알아보는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도 좀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네. 굉장히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마디 도를 아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접근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영이 맑아 보이십니다. 뭐 열려 보이십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실망을 했죠. 이 도인들이구나. 그리고 떼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걸 물어보고 나중에 뭘 물어보면요. 그럼 방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방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적어도 성도가 방언하면 이단들도 건드리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 농담 같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방언에 대한 입장도 뭐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더 높은 레벨의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필요 없다면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 우리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해는요, 방언은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여지까지 방언도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 안 주신다.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진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되죠. 방언은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꼭 방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왕 무디, 전도자 무디도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그분들은 말씀의 지식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말씀의 능력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쓸데없이 막 방언을 안 주신 내게 없는 은사인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반복하고 막 억지로 방언 따라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방언을 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모하면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모른다면 나는 방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주셨으면 아닌가 보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우리가 방언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해보지 않은 분들도
사모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또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냐? 꼭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방언을 기본적으로 사모해야 되느냐?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통변이 발전되고 통역을 통해서 예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다른 은사로 가는 가지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13절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통역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랭귀지라면 통역을 왜 구합니까? 그 말 알아듣는 사람 데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랭귀지가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를 대략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들은 남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조차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역으로 넘어가고 통역에서 은사를 사모함으로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또 은사를 인정하지 않은 곳에는 예언은 말씀하는 거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 말씀과 이 예언은 분명히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전도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여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보세요. 우리 중보기도 팀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와, 오늘 막 이렇게 개굴 소리가 나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미쳤구나.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영혼에 큰 도움과 덕은 되지만 교회를 세우는 덕은 약해요. 전도하는 능력은 약해. 그러나 예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방언이 시작되고 그분의 은밀한 것들을 통역하기 시작하고 그 은밀한 것들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형제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와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세상 말로 와, 용하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 사모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처음에 은사 받을 때 소개를 했지만요, 내적 치유에서 제 안에 모든 쓰레기들이 다 치유받고 눈물을 막 흘리고 고침받을 때, 그때 은사가 제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막 기도도 막 나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마운 그 친척분, 그분에 대한 기도가 그냥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기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범죄하고 있고, 눈으로 범죄하고 있고, 입술로 거짓말하고 있고, 그런 경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도 그저 마음에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제 그분이 우리 부부에게, 우리 정말 철없는 부부죠. 22살에 결혼해갖고 23살에 이제 막 와서 미국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한국에서 돈 다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이제 가서 공부할 거, 집 준비할 거 해갖고 한 18,000불을 여행자 수표로 끊어왔어요. 9-11 전이니까 별로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행에 이거를 넣어야 된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자격이 없어서 은행이 안 되니까 그걸 나한테 넣어주면 내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권만 있으면 다 은행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탁 넣었는데 그분이 벌써 몇 달 동안 밀렸던 페이먼들 다 나가고 집값 나가고 해갖고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맙게만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거짓말,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구나.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아가보가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준비하라,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소 성도들이 바울의 순환을 예고하죠. 기도 가운데 비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방언 막 하지 말고, 방언 지혜 없게 막 하지 말고.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아차 싶은 게. 왜냐하면 거기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막 5명, 10명씩 막 한순간에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대배만 하면 그냥 방언을 얼마나 크게 그냥 무시무시한 방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저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라는 거.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변을 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받은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은사들이 방언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방언으로부터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빨리 갈게요. 방언을 하면 또 오해가 있죠. 일반적인 말로 기도할 때 이제 방언 은사 받으면은 이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아니죠. 통변이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내 육이 알지 못하는 단계까지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방언만 기도하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박또박 내 문제를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 때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내고 세상에서 보냅니다. 어느 순간에 악한 영들이 저들의 생각을, 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쳐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배후의 악한 영들을 방언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입술로 찬미하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막 찬양이 나가죠. 그럼 무슨 찬양하는지 모르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것을 반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내 안에 통변의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거기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야, 이거는 꼭 알려야겠다, 이거는 꼭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겠다 하는 감동들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무기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다 복잡하니까 다 땅에 묻어. 그리고 서로 싸우니까 땅에 묻어. 그렇게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무력한 교회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화살을 쏴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점을 찍어서 막 공격해 오는데, 우리들은 어디를 찔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당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배후에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기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기도를 점점 더 강하게 디벨롭 시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해가 있다면, 방언은 제어가 불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혀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제가 가능하며 때에 따라 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국어가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그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닙니다. 나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도 참 하나님 내게 주신 방언을 사랑한다. 그 은사를 감사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으로, 이 형제 붙들고 방언으로 막 1시간 축복해줘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개굴 1만 마디 1시간, 물론 기도하면서 나에게는 굉장히 득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괴로워요. 이 사람이 날 붙잡고 왜 이렇게 하는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나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막 방언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과거에 기도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방언했는데 목사님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데도 혼자 막 기도하고 있어요. 시끄럽게 바라바라바라 기도하고 있어요. 10중 8구 귀신 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이에요. 근데 제어가 안 돼요. 남이 피해를 받아요. 시끄러워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마저 읽을까요?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이 없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제 없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랬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나 방언한다. 이 방언도 못하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서 아유 저 방언하는 것 가지고 또 저런다,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키가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 절제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은사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서 우리 기도 용사들이야. 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은밀한 것들을 다 위로해 주는 기도의 분들이야. 바라기는 우리 샘터지기 분들이 다 이런 기도의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내가 고민했던 문제야. 그리고 내 등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내가 위로를 받고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영과 영으로 이게 터치하심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제가 화요일에 이렇게 새벽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터치할 때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뭔가를 더 알게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되길 바라면서 손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샘터마다 우리 믿음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냐?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서로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서 정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돼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위로받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회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 싸움 가운데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그 보편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좀 한다고 우리가 우쭐거릴 필요 없어요. 가장 보편적인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이 없다 할지라도 방언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높고 믿음이 깊고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 꼭 못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모를 경우에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저러고 싶, 저도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돕고 싶은데, 나도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신유의 은사죠, 상담의 은사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죠, 능력의 은사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함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뭐 귀신 들린 사람 와도 하나 진단조차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 먹으세요, 뭐 무슨 정신과 병원에 가세요, 무슨 의사 만나세요. 알 수 있어야죠. 이게 영적인 질병인지 육적인 질병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이 안에 정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은사에 대한 논란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결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건 꺼름직하게 여기건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꺾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기적과 은사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사 같은 건 난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어울려, 나랑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은사 갖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요. 물론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 벌어 뭐 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영광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돈 벌어 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돈을 벌어봤으면 얼마나 벌어봤겠어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나와서 돈 벌어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파워풀하잖아요. 은사 하나도 몰라요. 은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봐, 성경이 말하잖아, 은사는 필요 없다잖아. 사랑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지식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배설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나왔고 제가 공부한 것은 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배설물 같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세계적인 박사요,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바울이 그 공부한 거 다 십자가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안 해보고 공부하면 뭐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참 성령의 은사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겠냐고요. 제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덕을 드러내겠어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은사가 최고입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사랑을 동기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은사가 정말 우리 성도 가운데 풀어지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지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까지 정말 번져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